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받으신 고난에 저희도 동참하여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룬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은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지, 즉 삶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가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떠한 명시된 그러한 지식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들은 참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얻게 되는, 즉 날마다 그 지식으로 인한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여기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 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열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그래요. 안다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 어디 낭떠러지에 가면 표지판이 있죠. 위험하다, 위험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라는 지식이죠. 그건 하나의 정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만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알고자 하였는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을 알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 뭡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의 원초적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자 하였습니다. 왜요? 그 권능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낙담과 좌절과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끊어지는 자유함을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내 평생에 끊어지지 않았던 죄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그 자유함을 누려보셨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 죄에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에 얽매여서 그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숱하게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에서 떠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문제는 우리 자신의 능력 여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계속 보면 바울은 또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알고자 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한다, 친교한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생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분명 부르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난의 교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와 굴욕의 징조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은 다 무엇을 겪는다고 말을 하냐면 고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굴욕과 수치를 겪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고난을 겪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정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이라는 게 다 뭐였나? 그거는 다 뭐예요? 나의 정욕을 인한 고난이었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와 굴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의 높임을 받으심과의 칭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심은 결국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인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 때문에 내 세상적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은 알고자 하였는가? 왜 그 지식을 알고자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함이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는 삶은 옛사람의 욕망이 죽고 자아가 내려지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자신에게 십자가를 적용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매일같이 죽어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중심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 힘쓰는 그의 열망은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제 나 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도의 열망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어요. 이미 그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도의 구원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나 육적으로 아직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니까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성도의 견딤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와 미래이며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성화에서 영화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